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과 또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시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일어난 뒤에,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열릴 수 없는 문이 하늘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격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좌절하고 낭망해 버리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지극히 높은 하늘,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눌려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지던 그 시대가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가 참혹한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그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영광스럽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이루어질 말씀,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또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단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미 요한계시록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다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전쟁이 무섭고 또한 유성에 의한 지구 멸망이 두렵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당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더 큰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되고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야말로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은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만을, 또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산기도를 가서 그 산에서 귀신 받아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 산기도를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막바로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여러 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와 완전히 다르게 하늘에 불려 올라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막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까지, 보좌가 계신 그 지성소까지 막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권리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모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묘사된 하늘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되어서 구약 성경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복음의 이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은 복음의 적용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고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들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 하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은 여기에서 금관은 왕의 왕관은 아닙니다. 금관을 쓰고 계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 왕관을 쓰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뭐냐면 승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극히 높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금면류관이 될 것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할 그런 자격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금의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 우리를 그 하늘로 영접하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극히 존귀한 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그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